시편은 바로 시로 지어진, 시로 구성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역사적인 순서라기보다는 후대에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바벨론에서 포로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이 시편을 하나하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상들의 시편을 정리하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150편까지 있는 시편입니다. 아름다운 시로 지어진 시편인데 이런 시편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시인들이 있죠. 김소월, 한용운, 서정주, 정지용, 그리고 또 이상, 윤동주, 박목월 등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믿긴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시 쓰는 거를 참 좋아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물론 목사가 될 것은 생각도 안 했지만은, 목회자가 될 것은 생각도 안 했지만 시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어렸을 땐 종종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끔씩 이제 수상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우수상, 최우수상까지는 아니지만 장려상 정도는 받아서 시인이 되지 않을까. 낮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열심히 시를 쓰는, 물론 지금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섬겨주심이 참 감사합니다. 그 시에 대한 매력에 한번 빠지면은 마치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계속 시를 썼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인들의 시를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시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그 윤동주님의 서시도 있고요. 김소월님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시작되는,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그런 한글로 시를 만드는 게 어려운데 한글로 한번 시를 만들면은 참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은 보면은 한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또 영어로, 또 많은 성경으로 번역되어졌고, 이 한글로 번역되어졌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그렇고 시편 150편도 그렇고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대표적으로 아마 이 시편 8편,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8편이 한글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8편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아마도 한글로 만들어진 이 시편의 여러 가지 번역으로 된 시 중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진 시가 아닌가, 번역된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그 아름다운 한글의 언어로 술을 떠는 것 같은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모든 짐승들과 그 천지 만물에 대한 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울리는 이 시인과 더불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 찬양으로, 이 시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자연 만물,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시가 오늘 시편 8편의 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앞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별과 땅과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나타내면서 이 4절의 말씀은 갑자기 사람은 그러한 자연 모든 만물 앞에, 무엇보다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인간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것은 시인의 이러한 고백에는 인간은 그처럼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여김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기에 이렇게 귀하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이 시인 다윗은 감격해하는 것입니까? 본절에 사용된 사람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왜 존귀하게 여기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절 가운데 쓰여진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의 원어로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어 가운데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고요, 부패하기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 아무 쓸모짝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쉬우며 낡아지기 쉬운 존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만한 단어는 바로 인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라는 것은 그 원어적으로 흙의 아들,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흙이 귀하긴 하지만 흙이 얼마나 우리 생각 가운데 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흙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 흙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귀하게 여긴다면 아마 흙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귀하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흙의 아들이라는 의미 가운데서는 우리의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다, 먼지나 티끌과 같은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찮은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흙 또는 먼지에 불과한 것이 여러분들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을 귀하게 여기신다 말하십니다. 하찮고 연약한 존재인 저를, 하찮고 연약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그처럼 감격하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같이 부패하기 쉬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연약한 우리를, 그저 부패하기 쉬운 우리를, 그러나 다만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그 은혜의 감격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한번 정해진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리고 또 죽음 앞에 부패하고 썩어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다 아는 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오늘의 날조의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전체를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서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살펴보는데요. 먼저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 이 35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소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택되어진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시험을 하게 합니다. 레갑 사람들은 겐 사람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후손을 일으킵니다. 요나답은 이스라엘 예후왕 시대의 사람으로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요나답만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척결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레갑 사람입니다.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순전하게 지켰던 자로 유명합니다. 이제 요나답은 그 순전한 신앙을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대에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을 부탁하면서 첫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로 집을 짓지 말아라, 셋째로 파종을 하지 말아라, 넷째로 포도원을 가지지 말아라, 다섯째로 장막에 거하라. 장막,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장막에 거하라. 세상 가운데 살지 말아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그 조상 요나답은 후대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은 6절과 7, 오늘의 말씀 가운데 계속 이어질 때 보았을 때 이 후대의 사람들, 레갑 사람들은 그 선조, 신앙의 선조, 믿음의 선조의 말씀대로 그대로 잘 지켜나갑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아니요, 물이 없었던 곳이라서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갈증이 나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도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레갑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명령하셨기에 이제 시험을 하려고 말합니다. 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조상 그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했었던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 본래의 의미로 봤을 때는 포도주 좀 제발 마셔주세요. 이거 맛있으니까 마셔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야, 너네들 포도주를 마셔라. 아주 강력하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아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 마시면 너네들 큰일 난다, 내가 누군지 알지? 너네들 마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 가운데 레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요나답, 그 믿음의 사람이 부탁한 그대로, 믿음의 사람이 요청한 그대로 후손은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며 그들 또한 신앙 가운데 살 것을 다짐하며, 아무리 선지자 예레미야지만 우리 신앙의 가문의 할아버지, 우리 신앙 가문의 아버지가 말하였던 대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말하였던 대로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끝내 예레미야의 그 강력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마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임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요나답의 자손과 대조적으로 이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은혜를, 축복을 누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진 삶,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원하였던 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 요나답의 자손, 레갑 사람들은 그 신앙의 사람, 요나답이 말하였던 대로, 아니요, 그 말하였던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부단히 애쓰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가 보입니다. 이 두 사람, 이 두 분류 다 사람들입니다. 말하였던 대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부패하기 쉬운, 썩어질 수밖에 없는 흙과 먼지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였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화와 존귀의 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여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서는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절 18절과 19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 믿음이 계속 계승되어지고 이 믿음이 계속 유산으로, 유업으로 나머지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어지는 자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에게 영원히 그 믿음이 계승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아침, 아마도 각자의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은 내 자녀, 내 가정, 내 가족, 내 가문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거하여야겠습니까? 오직 말씀에 거하여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오직 말씀에 그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의 감격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완전히 덮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아침 가운데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가문 가운데 이 믿음이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요나답과 같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요나답과 같은 그 선조,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엄마가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기도 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